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이 영상 저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기 어린아이가 저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어렸을 때 4살, 5살 때 저렇게 생긴 것 같아서 제 어릴 때 사진이랑. 예.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다가 5월이라서 가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큐도 그렇고. 그러면서 딱 아무 영상도 없는데 글씨만 딱 써여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냐면 맨 끝에 여운을 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탁 던지고 방송을 끝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뭐 여러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처음이었던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지금의 가정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태초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에덴 동산이다. 자, 에덴 동산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아담, 하와, 그리고 또 뭐 생명나무,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짐승들, 또 채소, 열매, 뭐 여러 가지 우리 먹을 것 풍성이 다 있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온 사단이 상징하는 뱀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가정에서 자 보면은 각각의 그 역할을 맡은 일원들이 다 에덴에서 있었던 존재했던 그 역할이 다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아니면은 뭐 열매 그리고 또 아니면은 뭐 아주 활동력이 있는 동물들 심지어는 막 재미로 막 당신은 뭐 토끼상이야 당신은 뭐 사자상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다 각각의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모든 역할에 맡은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단의 역할을 한 뱀이 있듯이 그 가정에서도 꼭 한 분은 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물론 의도적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본인도 모르게 자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가족의 일원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그 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평안과 화평 가운데 죄로 인해 깨져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요즘 세대의 가정들이 이처럼 회복되어야겠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진짜 정말로 화목하고 온전한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보기에는 아름답고 정말 좋은 가정이라도 하더라도 그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다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다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기에 좋은 가정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축복과 그 신령한 기쁨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삶의 지침서로 삼는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지혜서라 그래서 탈무드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예, 그 중에서 한 가지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세 천사를 불러서 각각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씩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러 세상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막 세상을 둘러보던 차에 첫 번째 천사가 들에 있는 그 꽃이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는 이 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그래서 꽃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천사는요, 이렇게 들판을 지나 어느 예쁜 가정, 오두막집의 가정이 하나 있는데 거기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엄마가 아주 갓난 아이를 딱 안고 젖을 먹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아주 젖을 사랑스럽게 먹이고 있으니 아이가 엄마의 눈을 맞추면서 쌩긋쌩긋 웃고 젖을 쭉쭉 빨아먹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져서 두 번째 천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그런 어린아이도 아름답지만 엄마가 어린아이들을 젖 먹는 모습만 보고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 얼굴과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하늘로 다시 올라갔는데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갔더니 첫 번째 천사가 들고 왔던 꽃은 시들어 버리고, 또 두 번째 천사가 가지고 왔던 어린아이는 그동안 엄청 성장을 해서 이거는 뭐 순수하고 뭐 천진난만 이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주 그냥 짓궂은 장난꾸러기 모습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천사가 가지고 갔던 부모의 사랑은 그 오랜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아주 그대로 오래오래 간직되어서 하나님께 그 미션에 대한 당첨은 바로 세 번째 천사가 되어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탈무드에 있어요. 자, 이런 하나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사랑인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자녀가 된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이야 아이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 부모도 지금 곁에 안 계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내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온전한 기쁨의 효를 다하려면 그러한 길은 어떻게 살아야 어떠한 길이 될까? 그러한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에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제 5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멘.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 5계명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도 계명도 있듯이, 자, 부모 편에서 보면요, 이 명령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부모로서 과연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될까? 어떠한 교훈을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야지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 되고 양육이 될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실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그러면은 직접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에베소서 1장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죠. 성경을 한번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부모 말 잘 들어라. 뭐 그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부모 말을 왜 잘 들어야 돼요? 부모 말을 언제나 옳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연히 자녀에게 해가 되는 말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은 세상 천지에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후반절 말씀 보니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 10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5계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2절에서는 왜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자, 원래 10계명의 제1 첫 계명이 뭐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의 첫 계명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지만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10계명은 바로 제5계명부터 10계명이 되죠. 그러면 그 중에 바로 제 첫 계명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이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선포합니다. 예,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는 거. 부모가 이런 자녀로 교육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이렇게 되려면,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교육해야 한다고 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인 제가 막 흥분이 먼저 일어나요. 너무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막 흥분이 나니까 그냥 막 이놈의 자식 이놈 일로 와 그러면서 막 그냥 손으로 엉덩이 막 아무데나 막 때리면서 이거 누구 닮아서 이래? 네 아버지 닮았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녀들이요. 그러면 더 잘 알아요. 아니 왜 우리 아빠한테 부부싸움하고 왜 나한테 화풀이 이른다고 자녀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교훈과 훈계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신약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이 구약 신명기서 6장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우리 함께 합독했어요. 근데 본문 들어가기 바로 이전에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축복이 같이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같이 있으면서 6장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1절에서 3절 한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내 나를 장구하게, 장수하리라. 똑같은 거죠. 자,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의 축복의 약속과 이 약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절에서 말하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바로 부모님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겠죠.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 5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이 들으라라는 말을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로 쉐마 이런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러면서 외치고 다녀요. 쉐마라는 게 뭐냐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귀로 들으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어떻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죠. 우리 히브리 찬양 많이 불러요 요즘. 그때 아도나이가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직 유일한 에하드 이래요. 아도나이 에하드, 오직 유일한 아도나이 여호와시니. 이러면서 5절에 쉐마 들으라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부모들의 교훈으로 삼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신약 요한 3서 1절에서 3서 1장의 2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을 가지고 하냐면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예? 그냥 드려봤자 고작 그냥 선물도 많이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 사실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여러분께 보게 하고 읽게 하고 그렇게 받게 하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말씀에 또 나와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받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이 가슴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도려낼 수 있는 아픔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멀쩡하게 잘 사는데 보기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가게 그렇게 안못사는 생겼는데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엄청 무너져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것저것 좀 토로 좀 하고 호소하고 위로받고 막 그렇게 갈려서, 그리고 내가 뭐 억울한 일이 있다 아니면 내가 힘들고 곤란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막 쫑알쫑알 남편에게 떠드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떠드는 게 아니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옆에 아버지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딱 얘기하려고 딱 와서 앉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니 하나님 얼굴 보는데 얼굴 하나님을 뵈니 오히려 말이 안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아빠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아빠의 이름을 크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을 지금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확신을 해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됨의 확신이 이렇게 명확해야 돼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의 아버지야, 남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누구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남의 아빠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빠한테 어디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 본문 계속 6절 갑니다.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시작. 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모세는 십계명을 받았을 때 어디에 새겨주셨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우리 마음이 돌판이에요. 사실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 마음을 좀 깨고 들어가려고 할 때 틈이 없어. 너무 단단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새겼듯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깨고 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시작.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마음에 간절히 새긴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자녀에게 가르칠 때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내 감정대로 막 그렇게 자녀를 무시하거나 인격을 밟거나 이런다면은 그거는 그 자녀에게 교육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를 이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정말 마음판에 깊이 새겼을 때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쳤을 때 이 자녀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해요. 부지런히. 집에 앉아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주입이 아니에요. 주입이. 엄마의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그러면서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예, 자녀한테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다가 보면 주면은 내게 또 고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받았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한 번 받았다 해서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그래야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려면 여기 손목에 매어 맨날 저도 이렇게 이 시계를 있지만 뭐 시계 팔찌 뭐 주렁주렁 많이 달아요. 이 팔찌를 하면서 이 팔찌가 말씀에 기호라고 생각을 하면서 팔찌를 매세요. 오늘도 이 시계가 이거는 내가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시계를 차지만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호야. 말씀의 기호로 매어야지. 이러면서 시계를 딱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이러면서 미간에 표를 딱 표를 사물이잖아요. 붙여서. 그렇죠? 나 자신을 계속 그렇게 해서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 아멘. 나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집 문설주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문을 달기 위해서 지렛대 기둥을 세운 거야, 그렇죠? 양옆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문을 달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된대, 문설주.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도 맨 마지막에 아들이 죽는 그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자녀들에게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재앙을 너희로부터 그 집으로부터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 넘긴다, 재앙을 넘긴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기념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문설주와 바깥문을 기록하면서 나와 내 자녀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 집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자녀의 집에 드나드는 그 문과 그 드나드는 그 집은요, 정말로 그 발길이 축복받은 그러한 발길이에요. 정말로 이 집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집이 확실하다 그러면 복 받으려고 들어가는데 빈손으로 덜렁덜렁 들어가지 마세요. 뭐라도 하나 들고. 그리고 또 그러한 집이 저의 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도록 이렇게 지켜질 때 어떤 상급과 축복이 주어집니까? 이 축복과 상급은 지금 신명기 본문 9절 이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같이 보고 계십시오.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네가 하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인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은혜로 내가 배불리 먹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축복과 상급을 받아야 돼요. 이 축복이야말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복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계속 12절 13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과 또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제발 해. 나만 사랑하면 돼. 나만 찾으면 돼. 근데 그게 진심이어야 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난 그러한 복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여기서 맹세하라는데 무엇을 맹세하는 거예요? 어떠한 걸 맹세하냐면 바로 뭐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왜 이 계명을 맹세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도 요한일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할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걸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본다면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또 내가 자녀의 입장이라면 부모가 바라는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주 오래전에요,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언니네 집을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 방송에서 아이들의 입양 가정을 다룬 그런 다큐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약 한 1990년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입양은 지금보다 이제 그때 훨씬 드문 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미국에서의 그 입양은요, 그때도 아주 흔히들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입양은 뭐요? 우리 부부가 이제 아이가 없었을 때 자녀를 입양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자녀가 없는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자녀가 여러 명 있어도 그냥 입양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어요. 미국은 진짜 역시 큰 대륙에서 사는 사람들이랑 뭔가 달라. 그래서 마음도 넓고 정도 넓어서 그래서 이해심도 많고 이렇게 많은 여러 가리지 않고 잘 품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가. 근데 현지에 사는 그 이민 간 우리 언니의 그 말씀은 말은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의 부부가 자기 부부 사이에 친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양을 하는 이유는요, 그 정부가 입양을 하는 그 아이들의 그 숫자만큼 정부 보조금이 아주 나오는데 그것도 넉넉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사고는요, 우리가 이렇게 얼핏 선입견으로는 돈 보고 입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들의 사고는 그렇지 않대요.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자기 나라가 복지가 잘 된 나라로서 정부가 넉넉히 보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어차피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자라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을 정말 정상적인 이런 가정에서 보내요.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주고 복지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뭐 이렇게 여긴다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네. 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한국도 이런 미국의 사고 방식과 이러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현실에 맞게 입장은 바뀌었지만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일에 대해 한번 또 이 기회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이전에 먼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이렇게 보다가 탈무드가 딱 생각이 나서 그 책을 그 내용을 읽게 됐었는데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이 책으로 아이 자녀를 교육하면 참 좋을 거예요. 한결이와 차올님, 아멘? 부모? 예. 자, 거기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어느 시골의 가난한 집에 아들이 자기 부모를 위해 아버지께 닭을 잡아갖고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시골에 이 닭이 귀한 음식인데 지금 돈도 없는데 갑자기 웬 닭인가 싶어갖고 궁금해서 아들한테 물었다고 해요. 아이고, 이게 웬 닭이냐?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거니? 그러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라 하시면서 물은 거니 대답을 좀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퉁명스럽게 그거 알아서 뭐하게 그냥 그냥 잡수기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진짜 잠자코 먹기만 했답니다. 근데 조금 떨어진 바로 옆에 같은 동네 옆에는 방앗간이 있었어요. 방앗간에 그 아들은 밀을 빻는 일을 했죠. 근데 그때 마침 그 나라 임금이 온 곳에 그 방앗간의 주인들을 강제로 소집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임금이 강제로 소집하는 거니까 분명히 이것은 어떻게 해요? 가기만 한다면 고된 노역을 시킬 것이고 또 때리고 또 뭐 학대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킬 거라는 게 뻔히 예측이 되었어요. 근데 딱 보기에는 자, 임금이 궁전에서 궁전 맞죠? 궁궐에서 불렀으니 궁궐로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보기에는. 근데 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면 분명히 고생하고 힘들 것이 뻔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아버지가 불효자인 것처럼, 왜? 아버지를 방앗간에 남겨두면 아버지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효자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방앗간에 두게 하고 자신이 그렇게 궁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하나들은 천국 가고 하나는 지옥 갔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엔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그럼 두 번째 아들? 예, 제가 말씀 중에 다 팁을 드렸죠. 그렇죠? 천국에 간 아들은 방앗간 아들이에요. 왜 가냐면 어떻게 그만큼 아버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자기가 더 힘든 일을 위해서 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첫 번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정말 그 귀한 닭을 잡아서 대접해서 드렸으나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거니와 무시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은 뒤에 지옥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이 탈무드에 써 있더라고요. 자, 이 시대는 현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인 약화로 인해서 치매 발병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상황으로 많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양원이 현대 시설로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며칠 전에도 저희 아는 그 요양원 목사님과 그 사모님께서 또 하나를 이게 센터를 개원했다고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소식이. 얼마나 잘 했으면 국가에서 또 허락을 해줬겠어요. 한 군데를 더. 그렇죠? 이처럼 시설 좋은 곳에 전문적인 요양원에 또 전문적인 요양소를 찾아서 노부모를 의뢰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집에서 모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서 모시는 것만이 여전히 최상의 효도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계속 주장하고 강하게 어필을 한다면 그럼 요양원에 모시는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두 불효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집에서 직접 모신다고 해도 스스로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 그 진정한 효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참 많이 좋아졌어요. 자, 우리 부모를 가정에서 직접 케어하고 모셔서 이렇게 케어할 때 만약에 내가 민간 요양사 자격을 딴다면요, 그 부모를 모시는 자녀라도 정부를 통해서 월급처럼 이렇게 매달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꽤 된다고 해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된 것이 요양사가 돼서 이제 다른 집에 와서 남의 부모를 케어하는 것보다 내 부모를 케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적으로나마 더 잘 모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아마도 정책으로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우의 수를 볼 때 우리가 부모님 모시는 일에 있어서 그 방법적인 면에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 이렇게 싸우거나 논쟁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모를 모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어떠한가,
그게 진정하고 부모를 진짜 공경하는 그 마음이 있나 없나, 그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의미와는 별개로 부모를 집에 못 쓰는 일이 보기에는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막 옳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한 타인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내가 죄책감을 느끼니까 상대는 뭐예요? 의가 자연스럽게 막 드러나요. 막 이러면서 형제간이나 막 이웃간에 막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꾸 일으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쁜 역할을 하는 그런 자가 있듯이 작은 가정에서도 그런 자가 꼭 있다는 겁니다.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님께 또 잘 모시냐? 그것도 또 의심을 또 가져야 할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딱 보면 그런 자들 대부분이 자기의 힘든 거가 막 스트레스를 온통 막 그냥 그 부모에게, 누워 계신 부모에게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분노를 다 토해내요. 막 그러면서 내가 병이 들었다, 어디가 아프다, 여기가 아프다, 막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막 어필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탈무드의 비유처럼 아무리 닭을 잡아 들이면서 겉으로 효를 다하는 듯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실상에서 부모를 무시할 바에는요, 차라리 방앗간 일을 부모에게 시킬 망정, 그게 불효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부모 대신 끌려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피해가지 마시고 심각하게 들어보세요. 자, 즉 부모를 위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야말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착한 효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모시는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짜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게 큰 상급입니까? 자,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것을 바라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어릴 때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열심히 살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하나님에게 정말로 칭찬받으며 그렇게 삶을 살기 원하신 것, 그것뿐이에요. 그냥 부모의 마음은. 가난한 부모님은요, 자식을 볼 때마다 내가 가난해서 제대로 입히지도 못하고 좋은 거, 맛있는 음식도 못 먹이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자라게 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이렇게 가슴이 아파합니다. 그러한 부모님께 그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무안해 주시는 자식은요, 지옥에 간다고 탈무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도 뭐라 하냐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이 바보 어리석은 자 욕이거든요.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도. 근데 부모에게 만약 그런 식의 무시라면 그건 얼마나 더한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더뉴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이 언행심사로부터 출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반대 거꾸로, 입장이 거꾸로 돼서 여러분은 부모에게 받고 싶은 유산이나 또 듣고 싶은 유언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부모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부모에게 받고 싶은 그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클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요,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좋은 것만 보면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분의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데 없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분의 사랑을 받고 다시금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위해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강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같이 위대한 분을 만난 부모라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 부모가 계셔요. 그러면 그 부모는 무엇을 남겨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지혜를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 하실 것이 분명한 줄로 압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진정한 효는요, 뭐 좋은 옷, 뭐 많은 돈, 아주 멋진 자동차, 물론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 거는 우리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간 후에라도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내 자식인 자녀가 정말 스스로 신앙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그러한 일이 진정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유언을 듣는 자녀가 되길 선포합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그 아버지께서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잖아요.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시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 살아생전에 해준 교육이 뭐냐면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이용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언제나 조심하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언니 오빠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아버지의 교육은 물론 다 옳은 말씀이었지만요, 사실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불신과 의심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한동안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거절받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결국 그게 성의를 거절한 게 되니까 오해의 요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험악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유괴 아버지는요, 혼자서 일남오녀의 자녀의 그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힘있게 보여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상당히 굳게 먹고 아주 그냥 생각이 그런 비유하잖아요. 뭐 대꽃챙이 같았다 막 이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마음을 어렵게 힘들고 살다 보니 마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갖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만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했는데 우리 아버지만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렇게 외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 어디 의지할 곳 없이 살다 보니 아버지가 이제 담배를 낚시 삼아 이렇게 오랜 시간 흐르다가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계신 약 한 달간의 그 과정에서 한 달간 병상 중환자실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아버지 유언을 통해서 유괴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신 것을 모든 자녀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었냐면요, 허다한 죄도 모두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랑.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훈으로 남기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증거하고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 떠나는 그 직전이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보이셨듯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내가 하나님 얼굴 낯을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 내 부탁을 들어주라. 내 안구와 내 모든 몸의 장기, 여러 가지 장기 이름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다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약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어라 하시면서 사랑의 실천까지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자녀이면서 또 부모가 되는 그 두 가지의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내가 부모로서 진정 신앙의 본이 되어 자녀에게 참된 교훈이 되었는가? 또 거꾸로 또 입장을 바꿔서 내가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자녀로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다가 내가 부모가 될 때 나를 바라보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랑이 되는 부모가 되고, 이 육신이 죽어 저 천국에 올라갔다는 그 확신이 그 자녀의 입을 통해 고백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항상 희생하시다가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래도 못다한 우리 자녀로서의 효가 있잖아요. 그것을 효를 다하는 가장 좋은 길은 저 천국으로 먼저 가신 부모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만 더 잘할 걸.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듯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좀 믿을 걸 하면서 심판날에 울면서 후회해도 역시 소용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아직 지금의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여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대로 약속하신 장구한 복,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길 믿습니다. 자, 이전에 만약에 부모를 좀 무시하거나 좀 노엽게 대했던 것이 생각나거든 지금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권면합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에서 노부모를 직접 모시는 자녀가 만약 여기 계신다면 이 회개의 기회를 얻었으니 더욱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시어 땅에서 잘되는 복을 얻길 바랍니다. 만약 살아계신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믿은 자녀로서 부모의 믿음 위에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모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부모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두 손 모으고 펑펑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이 시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서로 상황은 각각 다를지 모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 함께 연합하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오직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면 부모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간증 삼아 증거 삼아 예수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잡으심으로써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부터 장구함의 축복, 번성함의 축복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